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월이 됐어요. 11월 첫째 주인데 11월은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마지막 주부터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앞에 녹주가 대강절인데 대림절,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는 대림절인데 그때는 매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11월은 감사절이기도 있고 해서 한 3번 정도 되는데 감사절까지 마태복음 강해를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편안한 말씀 본문들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바다에서 약한 동물이 있을 거고 하늘을 나는 약한 동물이 있을 거고 또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약한 동물이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다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어류가 뭐냐라고 말할 때 크릴, 새우를 얘기를 합니다. 플랑크톤도 어떻게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어쨌든 새우가 굉장히 약한 동물로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그 새우, 아주 작은 새우. 또 하늘을 나는 조류라고 조류. 어쨌든 나는 뭐 곤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일 약한 동물은 모르겠어요? 뭐라고? 초파리? 맞아요. 하루살이 가장 약한 나는 짐승 중에서 땅에 기는 땅에서 다니는 짐승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은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개미는 너무 연약하대요. 같이 합쳐졌을 때 힘이 발휘가 되는 거고 약한 동물인데 여러분 이건 동물의 세계고 동물의 세계 중에서 진짜 연약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연약한 존재는 없어요. 걔네들 저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해요 지금? 걔네들 마스크 끼고 다니나요? 개미가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새우가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이래나요 지금? 이거 무슨 바이러스 하나에 막 쩔쩔매는 지금 이게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자기 생존 보존,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안 됐다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게 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한 척하는 존재가 또 인간이에요.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강한 척하는 거지. 제가 그 단순 작업을 할 때 주로 보는 그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지구, 우주 이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간, 우주 공간에 하늘 관심 있게 보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사극입니다. 사극. 내 이놈 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을. 그래서 부인 앉으시오 막 이런 거 흉내도 내보고 내 이놈 이래보도 하고, 또 품위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언어 하나하나가 이 작가들이 그 언어를 그 고전어를 쓸 때에 아주 좋은 말들을 뽑아가지고 쓰잖아요. 참 사극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사극 중에 나의 나라라고 하는 사극을 보았어요. 한번 보면 스트레이트로 봅니다. 16화짜리인데 시간은 1시간이 좀 넘더라고요. 1회당. 근데 단순 작업 같은 거 할 때, 논문 찾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좋아요. 그냥 옆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찾고 뭐 굉장히 좀 해봐. 아주 좋아요. 넷플릭스가 아주 사람을 편하게, 아주 행복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나의 나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조선이 세워지는 태조, 고려와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태조 이성계가 왕권을 잡고, 보셨어요? 나의 나라 보신 분? 안 보셨어요? 여러분의 나라를 세우세요. 나의 나라 뭘까? 대충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역시나 다를까? 똑같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더라고요. 자신의 나라를 꿈꿔요.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나라를 꿈꾸고, 또 그 왕권을 지었지만 왕자들이 난을 일으키죠. 왕자의 그 난을 일으키는데 왕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꿈을 거예요. 특히 태종이 된 세 번째 왕, 조선의 세 번째 왕 이방원은 그 원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고려 충신인 정봉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신이 자리를 확보해가는 이런 자신의 나라 꿈을 꾸죠. 아버지 태조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나라, 이방원은 나라가 좀 달라요. 그런데 주인공은 태조도 아니고 태종도 아니고 한 검사, 그러니까 고려 말의 최고의 검사, 검을 제일 잘 다루는 그 검사의 아들, 그 검사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휘인데, 그 검사가 고려 말에 모함을 뒤집어 쓰고 죽게 돼요. 스스로 죽게 돼요. 스스로 죽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죽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들은 노비보다도 못한,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떠돌이 다니면서 그 어린 누이를 데리고 성장을 하면서도, 여러분 피는 목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언제나 선한 것, 약한 자를 위해서 서는 것,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검을 배웠어요. 그래서 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휘가 꿈꾸는 나라는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나라, 그게 내 나라다. 나중에 태종 이방원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데 너의 나라는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요, 휘가 이방원한테. 당신의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가 다스리는, 네가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휘가 뿅 가요. 그래서 잘 섬기는데 섬기다가 나중에 갈라서게 되죠. 죽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꿈꿉니다. 자신의 나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라가 있어요. 저도 저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영토가 남아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영토 가운데서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내 인생은 칼을 뽑아야 합니다. 언제나 칼을 뽑아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또 이겨야 하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네 마음속에 세우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의 나라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영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집니다. 나의 나라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가 사라지고 넘쳐서 이웃에게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아이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사라고 이야기하고 필요 없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안 주세요. 좀 주시지. 애타고 있는데 주시지. 근데 이제 모든 기능들이 끝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례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저 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도록 네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만 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 나라를 세우는 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몇 세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86세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85세 때 사고 친 거죠. 그죠? 14년이 지난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14년은 어디 갔어요? 14년 어디로 갔어요? 왜 성경은 14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두 가지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 내 이름 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아무개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예수님의 보혈이 흔적이 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기념의 책, 사역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내 인생의 역사책이에요. 이 두 가지의 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은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13년, 14년의 시간, 나의 나라를 세웠던 그 13년,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은 역사책,
하나님 나라의 내 개인의 역사책에 기록이 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6세에 하나님,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 인생의 여정 속에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같이 가다가 잠지손을 놔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내 개인의 모든 삶은 내 개인의 역사, 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그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그 돼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카이스트에 가서 수학을 전공한 아주 탁월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성에서 풀 스칼라십으로 학비, 또 그 다음에 체류비, 비행기, 뭐 전부, 또 가족이 생기면 가족 생활비, 모든 것을 전부 지원하기로 국무성에서. 이거는 딱 한 번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쓰지 않으면 두 번 오지 않는 기회인데, 이 친구가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생각을 이제 허락을 받고 미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영국도 비쌀란가 모르겠다. 돼지고기가 엄청 비쌉니다. 소고기가 쌉니다. 이렇게 한쪽이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한쪽 10,000원? 한쪽 10,000원? 먹겠어요? 영국은 안 그러겠지? 똑같아? 호주도 그랬어? 소고기가 더 싸지. 우리나라 소고기 비싸게 먹지요. 이 바보들이에요. 외국은 돼지고기가 비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돼지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매 새끼를 돼지고기 먹는데, 아침도 돼지고기, 점심도 돼지고기, 아침은 돼지고기, 볶음, 돼지고기, 무슨 돼지고기. 내가 공부하러 들어가면 돼지고기, 그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먹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돼지고기를 이 어렸을 때 하동에서 자랐대요. 여러분 지리산 흑돼지 드셔보셨어요? 제주 흑돼지하고 비교가 안 돼. 지리산 흑돼지 유명해요. 제주는 똥돼지고 지리산 흑돼지가 있는데, 이 하동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진 흑돼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쭉 잘라가지고 그냥 생고기 바로 해가지고 찌개 끓여 먹고 했던 이게 막 생각이 나서, 그게 좋은 기억이 있는 데다가 돼지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돼지고기 집 투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돼지고기 맛있는 집, 돼지고기만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 한 거예요.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 좋아하는 거 내가 좀 돼지고기를 좀 사다가 내가 먹어보기도 한번 팔아보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있으니까 가게, 망한 가게 있죠. 정육점 망한 가게. 거기를 권리금도 없이 3개월 월세를 주고 3개월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썰어다 놓고 정육점 거기다 딱 놓고 썰어가지고 먹고, 또 사러 오는 사람에서 팔고 이렇게 했어요. 보름이 됐습니다. 보름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먹어보고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내가 가져온 고기가 금방 동이 나는 거야. 뭐지?
그리고 더 많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사러 오니까 아유 그냥 잡상인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고기가 가져오자마자 팔리는 거예요. 좋은 고기만 찾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연 매출이 얼마 정도? 4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포기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먹으면서 장사하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났대요, 부모님한테. 근데 엉뚱한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엉뚱한 애를. 그 미국의 그 국무성에서 허가받은 걸 취소하고 나는 더 이상 공부 안 한다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렇게 했는데요. 4년이 지났는데 연매출 200억. 야, 역시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는구나. 1부 때 연매출 200억 하니까 이제 4년이 200억. 지금도 뭐더라? 뭐더라 그 이름이 무슨 각이던데 무슨 각 해가지고 정육 뭐예요? 크게 정육점을 해요. 총각이 잘 생겼어요. 아주 귀티나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저같이 이렇게 까무잡잡하지 않고 아주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귀티가 잘잘잘잘 흘러요. 아, 참. 여러분, 자기가 좋아해요, 그거 해요. 그런데 옛날에 어딥니까? 누구죠? 요리 잘하시는 분, 남자분? 백주부? 백종원 씨. 백종원 씨가 한번 화낸 적이 있어요. 식당에 다니면서 컨설팅 해주잖아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질문을 해요. 그 국수집인데 질문을 해요. 아주머니 국수 좋아하세요? 사장님 국수 좋아하세요? 싫어하는데요. 근데 왜 국수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국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국수 장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안 될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화내더라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국수 장사를 하려면 내가 국수가 좋아야 국수 장사, 그 국수가 맛있지. 내가 안 좋아하는 국수를 말고 있으니 그게 맛특기가 있겠어요? 그거 먹는 분들이 그게 맛있겠냐고. 그러니까 젓가락 놓고 가지. 몇 젓가락 먹다가 저는 배불러서 먹다가 남기면 꼭 얘기하고 가. 맛있는데 못 먹을 때 있거든요. 근데 꼭 얘기해요, 주인한테. 제가 맛없어서 남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밥 먹은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먹는 상황이 돼서 진짜 맛있는데 진짜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그럼 놓고 가면 맛없는 줄 알거든. 얘기 꼭 하고 와요. 자기가 맛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나 목사 될 거냐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예요. 우리 가족들은 말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예요. 단 목사가 된다면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또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정교하게 잘 준비해서 하고 싶다. 그 사명 감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하는데 짜증나 죽겠네. 진짜 시간 안 가고 나 무슨 하면 안 되지요. 힘들지요. 물론 힘들지만 그 힘든 것보다도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힘든 것을 능가하는 그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너 정말 나 좋니? 너 나 정말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동행이야, 동행. 14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나를 포기할지 몰랐지, 너는 나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어. 이사야 4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어미가 어찌 그 자녀를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 손바닥에 네 이름 석자 썼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잊은 적 없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난 너와 함께 동행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거기 있었어. 근데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늦게 만나잖아요. 젊은 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늦게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요, 날마다 울어요. 아버지 하고 울어요, 맨날. 그리고 애들 보면, 교회에서 애들 보면 그래, 좋겠다. 젊었을 때 예수님 알게 돼서 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럽다, 부러워. 나는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알았다. 손잡아주고 호주머니 열어서 이것 저기 떡볶이 사 먹어라. 여러분 받은 적 주신 분 계세요 혹시? 애들한테 떡볶이 사 먹어. 예수님 만나면 이거 많이 나오는데 떡볶이 사 먹어라. 애들 것도 삥 뜯는 건 아니지 저기서? 떡볶이 사 먹어라 이러면서 은혜의 나라를 산다고. 은혜의 나라를. 왜?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는데 이 남겨진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이라 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책, 그 기념책에 주님과 동행했던 그 역사의 책이 기록되는 순간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록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땅 교회를 이 화성 땅에 세우고 1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주님, 성령님, 14년 동안 저 헛짓한 거 아니지요? 물었어요. 물었더니 14년이잖아. 14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아니 이게 없으면 뭐해 이거 그잖아. 이게 다 상급인데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참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후회되어지는 것들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첫 번째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한 것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들에게 거친 음식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친 음식을 준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입 벌려 그러고 막 거친 거 막 넣어주는 거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령님 그건 이렇게 살짝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아휴, 참. 나머지 남은 시간들은 좀 잘 씹어가지고 아프지 않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기도해 주세요. 정말. 더 이제 성전 짓고 나면 더 곱씹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개척의 삶이 거친 삶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계속 환경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생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한쪽으로는 스스로 칭찬하는, 나의 나라 속에서는 스스로 칭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 너무 거칠었다. 거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었다.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 14년 만에 나타나면 얼마나,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잖아. 그렇죠?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너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술 더 뜨셔. 뭐라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액션이 아니에요. 뭔가 행동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월크예요. 월크. 걸어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원어가 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많은 용어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 돼야 여러분 기억하기 쉽잖아요. 3개 정도만 중요한 것만 뽑아왔어요. 이 뜻이, 의미가. 첫 번째는 처음부터 오다. 처음부터 온 거예요. 이렇게 이 행한다라고 하는, 하라크라고 하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주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두 번째 의미는 연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이 이렇게 하면 툭 치면 나도 한번 툭 쳐보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나도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오른쪽은 더 싫은데요, 나는 왼쪽 스타일인데요, 이러지 않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한번 따라가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의미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뭐 하래요?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퍼펙트가 아니에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NIV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했던데, blameless예요. 부끄럽지 않게. 내 길을 걸어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끄럽지 않게 가라는 거예요. 이 뜻도 3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내 삶에 익숙한 나의 나라, 내가 세웠던 나의 나라를 중단하고, 타맘, 중단하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중단하다. 두 번째 의미는 건강하다. 건강하다라는 것은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게 그분 앞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의미가 끝마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끝마치다. 부끄러움 없이 끝마치는 상태.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해 보면, 너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너의 인생의 길을 완성해 가라라고 하는 의미죠. 이걸 꾹 짜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 느껴요. 특히 오늘 젊은 세대 속에는 더 그래요. 순종해라.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교회 앞에 복종하십시오. 예. 근데 속에서 스크래치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스크래치가 왜 날까요? 뭔가 싹 깊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살짝 요즘 교회야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에 대한 그 원망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분 앞에 복종하라는데 왜 이유가 있죠? 교회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넘어진 자리를 내가 수축하고 함께 세워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왜? 내가 내 나라를 교회 속에서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빌립보 2장 몇 절이죠? 7절, 6절 이하에 나오네요.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아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냥 아주 바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종하셨다고요. 십자가가 쉬웠어요?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셨다고요. 아버지, 꼭 이거여야만 됩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순종, 나의 오늘의 복종이 온 인류를 구원해요. 예수님의 복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되게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대요?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대요. 아브라함은 그냥 큰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냥 큰아버지.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그냥 어른, 장남으로 태어난 어른, 뭐 그런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순종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로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복주시겠다. 그들을 성장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계속.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거역과 순종,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곧 뭐와 연결이 되냐면 관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순종 이꼬르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깊은 관계였죠. 그게 무슨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관계는 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 기록되어지는 내 인생을 살면서 순종함으로 역사책에 기록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해요. 왜 그래요? 거역하기 때문에. 자꾸 거역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에 14년의 삶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과거를 버리지 않고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옛날에 지금 지난주에 돌아가셨나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얼마 못 사셨대? 글쎄 말이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병원에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분이 그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얼마나 세계적으로 경쟁을 했겠어요. 제일 그 대표적인 세계에서 휩쓸고 다니는 게 뭐죠? 스마트폰? 예? 이름도 잘 줬어. 아이폰 내 거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내 거야 이러고 다니는데, 어쨌든 이 경쟁사예요. 경쟁사인데 이걸 스마트폰 우리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기획해가지고 와봐. 그런데 딱 보니까요, 경쟁이 안 돼요. 만들어놨어.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이거하고는 경쟁이 안 돼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일화예요. 스마트폰을 딱 손에 쥐고 딱 쳐다보고는, 이걸 다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만들어 왔냐. 바꿔. 다 바꿔.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 유명한 일화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속에 있는 것도 바꾸고, 지금 자세도 바꾸고,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만한 경쟁사의 이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셔야 돼요. 거역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책 속에 내 삶의 자리가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한 존재를 가슴에 품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참 웃음소리가 얼마나 이뻐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프리카 잘 사는 나라 아니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네 아이 내 아이 없잖아요. 같이 키우잖아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분, 나 하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마을만 버리셨겠어요? 예? 전부를 내어주셨다고.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그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요. 야곱이 이스마엘 돼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 갈대와 같은 시몬이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요. 뭐가 있었죠? 네가 시몬이지만 내 말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 반드시 너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는 베드로가 될 것이야. 한 번 새기면 지워져요? 베드로는 돌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돌대가리가 아니고 돌덩어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약함을 인정하세요. 내 나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나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열국에 모든 이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좋은 땅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